하도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제가 이번에 예배 인도를 처음 해보게 되었는데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아직 신앙에 자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예배 순서 중에서도 이제 기도를 맡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는 이제 가끔씩 맡아서 하는데 예배 인도까지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후쿠오카에서 묵상 모임을 하면서 나눈 내용이 되게 좋다고 이걸로 나눠보면 어떻겠냐고 권면을 받아서 제가 이번에 용기를 내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후쿠오카 가기 전에 이제 일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정하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는 꽤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면은 일본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를 해주면 좋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일본인들이 처한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제가 가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친절하고 되게 행동도 귀엽고 도시도 깨끗하고 그래서 일본인들의 어떤 장점이랑 사랑스러운 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면 그 사람의 단점이랑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기억과 마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이제 눈에 밟혀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자꾸만 생각이 나도록 그들의 장점이랑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행이 너무 즐겁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참 즐거운 시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은 순간이 있었는데 둘째 날 저녁으로 어떤 튀김집에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뭔가 맛집 같은 거 탐방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유명한 튀김집에 많이 줄 서서 먹기도 하는데 이 가게는 뭔가 되게 비교가 안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다가 이제 튀김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새로 사장님께서 하나 튀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집에 한국에 가져오려고 이제 일본 백화점에서 산 어떤 모찌 한 개를 이제 너무 맛있고 친절해서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장을 이제 번역기에 적어가지고 보여주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처음에는 좀 사양을 하시다가 되게 감사하다고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명신교회에 다니면서 뭔가 대가 없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 나누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럴 때 주변 상점 같은 데 선물도 드려보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명신교회 비전 트립 와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를 써먹는구나. 그래서 제 행동을 통해서 사장님이 한국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하면서 그 가게를 방문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서로 간에 더 좋은 인상과 기억들이 쌓여가기를 기도하려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이 가게뿐만 아니라 제가 방문한 이곳저곳에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귀한 경험과 가르침을 얻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진짜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저희로 하여금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 축복이 내리는 열쇠가 되는 우리 명신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려움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고백해요 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돌이켜서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절에 개역개정 성경에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요. 쉬운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이 좀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고 막 이랬던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쉬운 성경 번역을 오늘 설교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쉬운 성경 히브리서 6장 3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번역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 네.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라는 개역개정 히브리서 본문을 6장 1절이죠. 쉬운 성경은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정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제목 1번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삶,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것 이렇게 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 번역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받고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해 가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들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우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 안 믿어도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예배를 위한 기도의 시간 때도 그랬는데요. 도시의 성장이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어떤 양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거죠. 교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난다. 그것만이 교회의 성장은 아니죠. 꼭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성장했다. 형제들이 군대 갔다 왔다. 갑자기 막 고민하면서 막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며칠 못 가지만 뭔가 하려고. 그 전에는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불평하고, 이제 가정 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죠. 근데 나이가 들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러면은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거를.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뭔가 도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는 것처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성장을 합니다. 막 이성교제 할 때 성장을 해요. 이성교제를 하면은 이게 막 혼자 있는 거 외롭고 이러니까 같이 만나면 더 좋을 거다. 같이 만나서 즐거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이성교제가 깊어지면은 서로 인격의 바닥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뭔가 책임이 요구된다는 걸 알게 돼요. 책임 있는 관계가. 그런 거에 있어서 책임을 져가면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성교제가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많이 힘들어져요. 그때 힘들어질 때 배우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더 많이 성장하죠. 왜냐하면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나 혼자 있는 시간 확보하고 싶지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계속 너무 지치고 어디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지만은 좀 쉽지 않죠. 그러면서 애를 낳으면은 더 성장을 하죠.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제 거기다가 애 둘을 낳으면 더 성장. 그래서 보통 애 둘을 낳기 때문에 애 둘을 낳을 때가 인생에서 제일 성장할 때. 왜? 반대로 말하면 제일 힘들 때겠죠. 왜냐면은 정말 그 큰애도 아직 다 안 컸는데 막 둘째도 길러야 되니까 너무 정신없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는 삶이 허락돼요. 그래서 이제 둘만 듣고 더 이상 낳지 않겠다 생각하지만은 저희처럼 늦게 셋째를 낳아요. 그럼 다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군대를 다시 가서 또 막 성장을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인격의 성장이죠. 인격의 성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좀 책임지는 자세로 물러서지 않고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 그런 걸 성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십자가로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많이 신앙이 성장했다고 갑자기 고난이 많아지고 막 십자가가 갑자기 고난한다고 그런다기보다는 그 전에는 고난이 오면 이상한 일이고 피하죠. 근데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그거를 순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장이죠.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고난이 올 때 반응하는 차이일 것입니다. 가정에 고난이 올 때 어른이 감당해주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어른이 고난을 피하면 가족 모두가 고난을 받고 어린아이들은 희생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런 슬픔을 어느 정도 겪고 자랐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다 그런 게 있겠죠. 지금 엄마 아빠가 됐어도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해주는 어른이 있을 때의 안정감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안정감을 주시고자 지금 고난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점점 침착하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고난이 없이도 사람이 성장하고 안정감이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러기는 어려워요.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으면서 죄를 용서받고 자유로워지지만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찾죠. 세상에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진짜 고난을 감당해주는 신앙이 성숙하고 삶의 태도가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을 직장 상사로 만나고 배우자로 만나고 해야겠다. 근데 이제 경험해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되게 드물어요. 막 뒤통수 안 치면 다행이고 밟고 안 지나가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좀 더 확률이 높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은 남들은 나를 이용하냐?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기를 때도 조금 도와주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큰아이는 많이 어려우니까 계속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도와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가 생각하게 돼요. 그때 제 마음은 자기 삶에 수고로움이 왔을 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막 코비드 때문에 막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막 집에서 수업 듣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저 혼자만 너무 그동안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셋이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어려운 건 제가 다 하고 이제 우리 희락이한테는 이 세면기만 닦으라고 했어요. 세면기 하나만. 그런데 기숙사로 도망갔어요. 정말 엄청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2년 내내 기숙사에 당첨돼가지고 그 추첨이 되게 어렵대요. 근데 연속 4번 당첨되기는 거의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번에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야, 너 그거 세면기 좀 닦으라고 했다고 기숙사로 도망가더라. 그랬더니 그래도 열심히 닦았어. 막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제 자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일, 뭔가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 일 속에서 침착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조금 능숙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요한보호사님한테 거의 매일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올 때 뭔가 긴급한 일이다. 반찬이 부족합니다. 그럼 제가 택배로 반찬 보내고 뭐
수도가 얼었습니다. 상수도가 아니거든요. 형님이 집을 지을 때 이제 시골이고 하니까 이제 지하수를 모터로 한대요. 물이 얼어버렸어 겨울에. 어머님이 이상하게 그때 지난번에 집에 갔더니 물을 많이 받아놨어요. 뭐 때문에 받아놨는지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얼 때를 대비해서 받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방으로 알아봤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일러 설비하시고 설비를 주로 하셨네요. 저랑 좀 그분이 도움을 많이 해요. 화장실 전등 고칠 때도 그분이 와서 하시고 이제 보일러도 수리할 때도 그분이 와서 하셨고 어머님은 그분을 싫어해요. 중고 보일러를 새 보일러로 해놨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하고 친한데 그분한테 연락을 했죠. 지금 수도가 얼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월사면 전체가 얼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 연락이 오는. 그래서 제가 생수를 생수를 보는데 생수가 무거우니까 저 대문 앞에 놔두고 가버려. 다음번 생수한테 뭐 전화해서 막 연락해서 제발 문 앞으로 좀 갖다 달라고 하다가 이제 이번에 또 연락이 왔길래 보일러 설비하시는 분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 제발 부탁인데 견적만 봐달라고. 한 번만 가달라고. 아니 가도 소용없다고. 그 땅을 파고 녹일 것이냐 어쩔 것이냐고. 그래. 아니 그래서 한 번만 가달라고 제발. 제가 돈은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출장비 드리겠다고. 갔는데 이제 모터 돌려보다가 딱 뭐 하나가 녹슬어가지고 안 돼. 그거 교체하고 바로 됐어. 요양보호사님이 권사님이시고 저한테 바로 샬롬 할렐루야. 그 설비하시는 분도 크리스찬이죠. 아마 장로님이신 것 같아. 그 마을에 저희 어머니 보고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좀 잘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고. 그냥 모터 소리 못 들었으면은 모터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 저는 뭐 몇백 정도 생각했는데 모터 교체하는 거 30만 원밖에 안 된대요. 뭐 그 정도야 뭐. 예, 어머님 생기면서 뭐 매달 들어간 돈이 50만 원인데 그 뭐 그 정도야. 바로 할 수 있죠. 네, 자기가 딱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가 그 안에 부속품 하나가 좀 잘 안 들어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걸 안 들렸으면 모터 교체라고. 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진 않았는데. 어려서 어머님이 다른 분한테 가셔서 하시고 제가 좀 성장했을 때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늘 무슨 일이 발생해. 어머니가 좀 무섭고 좀 두려웠죠. 어머니로부터 오는 소식은 늘 좋은 소식이야. 늘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제가 믿음이 조금 성장했는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해. 바로 위에 형도 막 연락해가지고 뭐라고 연락 보내지 말라고 전화해가 형님 근데 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만저만한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또 들으시고 또 좋아하시고 형제간들 막 우리는 만나면 막 싸우면 또 자살하고 이러니까 좀 되게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감당해 갈 수 있다. 어머님이 혹시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제일 걱정되는 가족들이 뭐 또 싸울까봐 이제 뭐 그동안 어땠느냐 하고 이제 할까봐 기도하면서 감당해 갈 수 있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거다. 나는 감당해 가겠다 했더니 큰형님 조카들이 열심히 도와줘요. 이렇게. 어머니 입원했을 때도 다른 사람도 안 오는데 그 조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오고 또 큰 조카는 자기가 중간 결제 제가 3번 결제했는데 큰 조카도 중간 결제 또 한 번 하더라고요. 조카들하고 도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쁩니다. 돕는다는 개념이 우리 가정 안에 없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무섭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갈 때 감당할 수 있다. 두려운 일 아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해가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집안일도 해보니까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뭐 화장실 타일이 깨졌어요. 그래서 얼른 관리사무소 갔죠. 우리는 세입자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희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타일이 많이 깨져가지고 한 벽면이 다 깨진 집도 있다고. 우리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맨 위에 맨 위에서 두 번째 2장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아시고 하신 분을 불렀는데 어떻게 그것도 바퀴도 사정해 어떻게 왔어 붙였어.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면서 테두리 바르는 그 실리콘 바르는 거는 다음 주에 와서 하겠대. 듣는 느낌에 왜 그런 느낌이 있을까?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니 여기서 빨리 하고 가라고. 아니 안 말라도 괜찮다 하고 가라고 이럴 텐데 다음 주에 마음이 예 그렇게 하시라고. 대체는 안 왔어.
그래서 그 주간 토요일 날 오겠는데 안 온 주간 한 2, 3일 지나가지고 연락했어. 자, 안 오셨는데 바쁘시죠? 기도하니까 바쁜 것 같아, 느낌에. 옛날 같으면 바쁘고 말고 왜 약속을 안 지니까 성질부터 나죠. 네,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러겠죠. 바쁜 것 같아서. 바쁘시죠? 어떻게 이번 주는 되겠습니까? 아, 이번 주는 온대. 근데 느낌이 안 올 것 같아.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몰라. 안 왔어. 그래서 또 며칠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을 했어. 연락해가지고 전 바쁘시면은 딴 사람이라도 혹시 올 수 없을까? 아, 자기가 사람 보내서 하겠다고 하고 3일 지나서 왔어요. 5분 만에 바르고 갔어요. 네, 그런 일이 그렇게 감당될 때 좀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화부터 나고 어디 약속을 안 지킬까? 이거 왜냐면 그 실리콘 안 바르니까 거기를 못 써. 샤워를 못 해, 거기서. 거기를 못 써. 아, 예, 우리 집사님이 별나 크게 웃으시네. 우리 집사님이 그나마 컨디션 좋을 때 옛날에 막 저한테 문자를 이딴만하게 보내거든요. 목사님, 하수구가 막혔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읽으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네이버 뒤져보고 이런 데도 좀 연락도 해보시고 연락 다 해봤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점점 그런 부분에 좀 강건해지시는 것 같아요. 뭐 고장났다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사실 은근히 두렵거든요, 그런 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왔을 때 뭔가 두려움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뭐 점점 감당해 가면서 여러분은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 기도 모임 할 때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막 원장님도 막 함부로 하시고 직원들도 함부로 하고 중간에 끼고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제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고, 근데 기도하면서 막 했더니 지금 어떠냐고 했더니 자기가 성장하고 강건해지고 있는 시간인 것 같다. 이렇게. 정말 훌륭하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가서 네가 개척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 말하기 쉽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일반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면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그동안 방향 설정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어째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본능적으로 두려우니까 마음부터 도망가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또 계속 이렇게 하는 거겠죠. 가르쳐 놔야 하니까. 올 때 이 방향은 뭔가, 이거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먼저 이런 시간을 통하여 배우시고 행하셨던 예수님께 나는 배워야 한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 배우면서 나는 성장하는 시간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이 조금 그러긴 한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뒤 문맥을 따라 생각해보면 은혜를 맛보고도 뭔가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 문맥을 따라 생각해보면은 뭔가 고난이 왔을 때 성장하는 기회로 삼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 봐요. 계속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겠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진짜 성장해야 될 시기가 와서 고난이 왔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반응이 잘 안 되면은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성경은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그렇게 들읍시다.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가지 말고 성장하는 기회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성장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아도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에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와, 하나님 너무 정말 신뢰할 만해. 너무 좋은 경험 많잖아. 정말 신뢰할 만하거든.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이럴 때도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순종이라는 건 어떻게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실 때 고난이 올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힘들고 순종하기 어렵죠. 근데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 순종에 대해서는 제가 제 수준에서 해석해서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지는 않잖아요. 원망하다 죽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원망하지 말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물도 주실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결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못해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걸 또 알죠. 저희 큰아이가 어려서 아플 때 아동발달센터 다니고 이럴 때 너무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도 위기가 당하니까 본능적으로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사다리 타고 2층 올라갔는데 사다리 걷어차면 안 된다.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그때요 30대 초반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더욱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괴로웠죠. 날마다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애가 막 새벽에 혼잣말하면서 돌아다녀요. 그 소리에 잠을 깬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때 간절히 생각하는 거죠.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때 잘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원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은총 형제님 만났어요. 이제 양재에서 근무한대요. 그래서 양재 수보에서 만났거든요. 이제 최근에 교제에 헤어졌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결혼할 작정으로 자매를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있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근데 헤어졌어. 이름이 나와버렸네. 이제 헤어졌는데 너무 아쉽죠. 근데 이제 형제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스벅에서 이제 라떼를 마시면서 처음에는 상대방을 좀 탓하게 되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돼. 내 탓이야. 조금 지나니까 상황을 탓하게 돼. 그래서 자기 정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래서 얼른 복싱 도장에 등록하고 복싱. 어쩐지 날렵하게 보이더라고요. 좋다고 계속 복싱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해야겠다. 고려대 미디어 대학원 등록도 하고 직장에서도 새로운 부서로 가서 또 이제 새로운 사수를 만나가지고 그 사수가 되게 믿는 사람이래요. 자기를 좀 이렇게 잘 케어해 준대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맡아서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삶의 터닝포인트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포인트였어요.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이러면 안 된다.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내 탓하고 막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정말 그게 우리가 막 즐겨 순종하고 막 어려움이 와도 내 뜻대로 안 돼서 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상황 따라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명신교회 안에서 계속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방향 설정해 놓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팍팍 가지 못해도 원망하러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좋은 날이 옵니다. 인생에 항상 어려운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점은 언제냐? 어려움이 왔을 때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좋은 날은 즐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부드럽게 넘어가고. 어째 싫어요? 제가 자비랑으로 살아보니까 재정이 넉넉할 때는 즐기면서 살고 누구한테도 구속받지 않아. 또 저한테 후원해주신 분들은 막 하나님의 뜻을 받았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쌩까도 뭐라고 안 해. 안 보내면 그만이지 뭐. 그런 관계예요. 막 후원자 관계를 맺어가지고 막 제가 막 섬기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보내면 보내고 말면 말고. 너무 감사해. 재정이 마를 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제가 뭘 배웠겠습니까? 재정이 마를 때 맥심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재정이 마를 때 집에서 김치전 먹으면서 뭐 잘 살았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법을 배우면서 세상이 마를 때를 지나가고 이런 걸 막 20년 동안 배운 거예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뭐예요? 넉넉할 때와 부족할 때에 넘어가고 사는 법을 배웠다잖아요. 우리가 즐거울 때, 축복받을 때 잘 사는 법도 배우고 고난이 올 때 잘 사.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어? 바울이 막 타고나기를 너무 막 강건하게 태어나가지고 막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좀 그런 면이 없잖아. 근데 성경에 일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 은총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처럼은 못해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삶에 대해서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잘 살아가도록. 바울 안 되는 게 좋지. 되고 싶으면 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앞에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읽는 사람들이 누구 또 은혜 받고 나서 떠나버렸냐 믿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이틀 갔다 왔더니 사투리가 막 나오네 또. 고향 갔더니 사투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잊어먹지 않았구나. 네이티브로. 오늘 또 막 나오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대구에 오신 분들 많은데 제 사투리를 듣고 웃어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수도권에서 만나서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었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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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가야 돼. 오늘 왜 이러지? 예.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5절 이 말씀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개역개정 보시고 또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리면 듀얼로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왜 아멘 안 하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면 가시와 앙금기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우리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인도자가 뭐라고 했어요? 명신교회에서 뭘 봤대요? 조건 없는 사랑을 봤대. 이번 주간에도 우리 형제님 만나가지고 운영위원분들이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중학교 입학관에서 운동화 사라고 헌금하고 또 시계도 선물하고 싶다 해서 갖다 줬는데 막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눈물 흘린 것보다 더 마음이 막 올라와. 눈이 빨개져가지고 40대 형제가 이런 조건 없는 사랑 받는다고 막 이러면서 옆에서 보고 있는데 막 마음이 막 올라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명식교회 그러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는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잊지 않는 문제가 돼. 여러분 많이 하시니까 잘하셨어. 알아서 적절히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더 하라고 하면 안 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운영위원한테 단체 문자 보냈거든요. 우리 선물을 합시다 했더니 9분 만에 돈을 다 보냈어. 완결됐어. 저한테 계좌로 돈 보내가지고 그 돈을 제가 집사님께 보내는 데까지 9분밖에 안 돼. 9분 만에 다 완결이야. 모든 선물이 정말 엄청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정말 명식교회 그것만 그래요. 다 많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읽었네요. 좀 흥분했어.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이 혹시 자손이 어디 있어? 막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가족과 일가 친척 막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말씀대로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설교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쉬운 성경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대해 15절에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시간에 인내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성장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그 시간이 결국 아브라함처럼 되는 시간이라는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이르는 여정은 그것 자체가 의미 없거나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닙니다. 너무 어려웠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인생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이, 삶에 힘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있고 능숙히 감당해 가면서 축복과 고난 가운데서도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축복을 점점 받아가는 삶, 아브라함상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명신교회로 모여서 이 말씀이 의미가 없으려면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이 달라졌어? 찾기가 어려워. 이러면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다 고난 중에 성장하고 있고 태도가 달라지고 있고 반응이 달라지고 있고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다고 해서 계속 고난 많은 사람만 오면 안 돼.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네.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 아닌 신앙적으로 어른들의 단단한 음식에 대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건 개역개정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훈련을 통해, 이건 아마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삶에 다가오는 경험들에서 주로 고난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은 연단된 안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행동, 가치와 의미를 분별해서 잘 살아가도록 어른이 되게 합니다. 어른은 그런 경험을 통하여 연단된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막 연약한 반응 보이지 않고 잘 선택의 상황을 잘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어른은 언제 나타나요? 잘 안 됐을 때, 사람이 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도 그걸 수습해 갈 수 있어요. 네, 수습해 가. 이 수습이라는 건 오늘 아침에 제가 떠올랐거든요. 수습해 갈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제 페이스북에다 올렸거든요. 주말에 강의하는데 너무 좋았다고 땡큐 카드를 보냈는데 막 저에 대해서 따뜻한 막 격려에 막 땡큐 카드를 올렸어요.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눌러. 제가 그전에 저에 대해서 소개한 걸 올리면서 좋아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설교 때 말했잖아요.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좀 약간 비웃어주고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 부끄러워서 숨을 데가 없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눌러. 왜 저 아는 사람 다 중간이 없을까? 적당히 대여섯 명만 눌러도 얼마나 위로가 돼. 그래서 제가 밤새 수습했잖아요. 제 아내 옆에서 비웃어요. 소심하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었지. 기도하고 아침에 댓글을 달았죠. 어떻게 즐거운 음식이 너무 좋았고. 그분이 저를 20년 전부터 부르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청소년 생활할 때부터 20년 동안 알아요. 그분들이 신혼이었을 때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 집회 장소에 자고 저를 자기 집에서 자라고. 정말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뭐 대단한 음식도 아닌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그 따뜻한 정성 있는 진짜 그 전라도 집밥 같은 음식들을 내오는. 그럼 막 미안하다고 우리 뭐가 미안? 너무 좋아. 나가서 사 먹었는데 맛 없어. 신도신 다 프랜차이즈. 제일 맛있어. 너무 행복해. 좋아요 부탁해요. 적당히. 예, 여러분
또 막 댓글에 목사님 최고 이러면 또 이제 쥐구멍이 들어가 이제 또. 그럼 축복합니다. 수습. 네. 막 내가 막 너무 부끄러워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잠수 타는 것이 유일한 수습이고 이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뭐 뻔뻔해지지도 않으면서도 좀 은혜 안에 수습해가. 어른이죠, 어른. 이것은 어른들의 세계. 바로 수습.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기 원합니다. 같이 그 일상 좀 반주할 수 있을까요? 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어른으로 자라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아차 싶은 일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주님, 아차 싶고 이럴 때도 제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수습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잠수 타거나 도망가고 싶겠죠. 정 안 되면 그냥 도망치세요. 36개 주랭랑도 마지막 개척이긴 해요. 근데 할 수 있으면은 기도하시면서 수습을 해보세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 경험을, 제가 그거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부끄럽지도 않고 보호받으면서 오히려 신뢰가 많아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내가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지 마. 절대 그럴 필요는 없어.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서. 근데 조금 잘 수습해 가면은 신뢰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잘 수습해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의 삶에 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잘 수습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잘 수습하고 싶기도 합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뻔뻔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뢰가 더 많아지는, 정말 그 인격의 본질이 나오는 그 진실한 수습,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고 정말 분노가 있어도 쉬게 만들 수 있는, 정말 가라앉게 만들 수 있는 그 수습함이 우리의 삶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 좋은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키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빌리 발라발라발라리 호빌리발라나라 힐리알리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힐리발라나라 이키빌리빌리 발라 힐리빌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 따뜻하고 은혜스럽게 잘 수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은 신앙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성장하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다하셔서 물질이 필요할 때에도 마음이 궁핍할 때에도 채워주시는 것을 압니다. 마음의 양식보다 물질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통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빈곤함을 비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열에서 하나를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오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덕골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후 세왕 이야기 발제와 복시혈의 모임이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금요일에 각 캠퍼스별 묵상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도시에서 대면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복과 권한 가운데 성장하기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